시기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안함으로 6개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고요. 이제 후반기를 출발하는 첫날이지만은 첫 주일이지만은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사십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사세요? 이 감사는 은혜하고 직결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고,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식어졌다, 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직결되어지는 모습, 그게 감사다.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특별히 전반기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있느냐, 그 감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하고 살아가느냐라고 직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는요, 공식적으로 매년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이 밖에 또 다른 절기도 있어요. 그러나 3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꼭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꼭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3번의 절기를 명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3번의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과 그리고 맥주절과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였어요. 그런데 이 절기가 주는 가장 큰 의미가 뭐냐? 그 절기가 주는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난날 너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런 의미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데 감사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꾸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거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의 뜨거운 감격과 그 감동과 그 말할 수 없는 벅차오르는 그 감격이 계속 우리 신앙 속에 유지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감격, 그 감동이 점점점 사라져버리고 식어져 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라고 하는 의미가 절기가 주는 의미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드리는 이 맥주절은 유대인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지키는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예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그들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을 7일 동안 지키는데, 이 무교절은 그들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7일 동안 먹으면서 이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지죠. 그래서 무교절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그들에게 이제 초실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 초실절부터 시작을 해서 77에 49, 그러니까 그것을 77절이라고도 말하고, 그리고 49제 49일 더하기 하루,
7번이 들어갔다고 해서 큰 날이 7번이 겹쳐서 하루를 더해서 그 다음 날을 큰 안식일로 지키는데 그 안식일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 칠칠절이라도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초실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가 바로 오늘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요, 첫 곡식인 보리를 수확하여 드리는 절기가 이게 맥추절기예요. 그래서 오늘 칠칠절의 시작이 뭐냐? 초실절의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을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 초실절이 뭐냐? 무교절 절기가 끝나는 날부터 77에 49일을 세는데 그 무교절이 끝나는 그때부터가 뭐냐? 보리가 추수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날, 미리 수확되는 날, 그 첫 곡식단을 베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걸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날이 이게 뭐냐면 요제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초실절 날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오순절 날까지 계속해서 미래 추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미래 추수가 다 이루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영광을 돌리는 날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농사도 짓지 않는데 도시에 사는 우리가 맥추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맥추절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맥추절 안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통해서 결실을 얻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맥추절을 통해서 단순히 어떤 곡식을 거둬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게 되었음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절기가 오늘 우리 현대인에게 있어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쓴 13편의 서신을 보면 그 서신의 인사말 속에 빠지지 않는 인사말이 있어요. 그 인사말이 어떤 인사말이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은혜와 평강. 그래서 바울이 쓴 모든 서신 속에서 인사말과 마지막 인사말 속에는 꼭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그가 쓴 모든 서신의 은혜를 강조했던 것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사상인 동시에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한때는 유대교의 심취해서 유대교를 신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그가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사울이 젊은 날에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후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이름을 바꿨어요. 바울이라고 그의 이름을 바꾸었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주의 은혜를 받고 나서 지극히 작은 자로서 그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바울은 자기 인생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그 은혜가 오늘 사도 바울을 붙드는 삶의 원동력 있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근원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바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예배소 오늘 교인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은혜를 돌이키고 그 은혜가 너희의 삶을 붙들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너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이 오늘 내 공로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어진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당부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얘기하겠어요. 바로 여기서만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인생의 길로 오늘 여호수아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그는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그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오늘 23장에서 24장 두 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젊은 날 가나안 땅을 정복을 시작했던 여호수아도 어느덧 나이가 많아 인생의 결산할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자신과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이스라엘 지도자를 불러 마지막 당부하고 있습니다. 당부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여러 차례 반복적인 그런 여호수아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3절과 그리고 5절과 8절과 10절 11절 계속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것은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출애굽을 통해서 그리고 광야 40년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시간까지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했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셨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자신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도 오늘 여러분의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축복하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성경에서 오늘 23장 3절을 딱 한 구절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오늘까지 싸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인생 속에 나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축해 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 너희를 도와주신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이 고백의 말씀은 여호수아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분인데 그 싸우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이 고백은 여호수아가 고백한 고백처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실력을 가지고 그 실력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신들이 들어가야 할 땅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정탐꾼들로 하여금 그 땅을 샅샅이 조사하고 돌아오도록 오늘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때 그들은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샅샅이 자신이 들어갈 땅을 살펴보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들이 백성들 앞에 보고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보고 속에서 어떤 보고가 있었습니까? 그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거민들은 거인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거인 족속이 뭐니까 자이언트 족속이었다는, 키가 장대와 크고 그들이 대단히 싸움에 능한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땅의 성읍은 아주 견고하기 때문에 그 성읍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비해서 자신들은 메뚜기같이 작고 보잘것 없는 그러한 족속이라고 스스로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이렇게 지칭해서 오늘 모세 앞에 보고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바로 가나안 땅을 저들이 보고에 의하면 우리는 그 땅을 우리의 힘으로는 차지할 수 없는 땅입니다 라고 하는 보고였어요. 그런데 그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실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싸워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가나안 정복을 마칠 수 있었으며, 지금 현재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그 은혜 앞에 오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정복을 마쳤지만은 가나안 정복이 온전히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제 가나안 정복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세상을 뜰 것을 그는 생각하면서 이제 다음 세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들, 그들로 하여금 부탁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현재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과거에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 현재 인도하신 하나님, 미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의 인생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현재도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23장 10절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신 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에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소중하고 대단히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 안에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후반기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현재와 미래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심임을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세 가지를 당부하죠. 오늘 그 세 가지가 오늘 여호수아 2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세 가지의 말씀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반기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지만은 앞으로 후반기의 삶에도 앞으로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승리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었어요. 저들이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군사를 가졌느냐, 얼마나 싸움을 잘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무기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한 송을 치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 속에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그리스도인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 여러분 후반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유혹, 어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도 그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성도의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37편 5편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후반기에는 바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고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시편 50편에 보면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하나님의 백성을 멀리했을 때 그들의 인생의 실패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야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굴 가까이 하느냐? 대단히 중요하죠. 부정적인 사람,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비판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면 자신도 모르게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라고 하는 그 훌륭한 멘토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가까이 함을 통해서 오늘 그 모세의 모든 모습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후계자가 돼서 모세가 한 것처럼 그가 지도자로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했을 때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것이 바로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후반기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이 바라보라고 하는 이 말의 원문에 보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픽스 원이라고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 말이 뭡니까?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삶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수아 2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세상에 사랑할 것이 너무 많죠. 그죠? 오늘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아오지 않아요. 교회를 찾아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놀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세상에 볼 것도 많고 너무 세상이 좋은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요, 교회가 오면 세상보다 더 좋은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배우는 것도 많고 신기한 것도 많고 또 교회에 오면 주는 것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막 수지 맞는 거야. 성경학교 한번 해보세요. 과자 하나 우리가 먹으려고 하면은 그 과자 하나 제대로 사 먹을 수 없는데 교회에 오면 막 과자도 풍성하게 주고 막 선물도 풍성하게 주니까 아이들이 뭐 성경학교 뭐 교회에서 무슨 행사 있다면 막 몰려왔거든요. 요새요, 교회에서 과자 준다. 시시. 왜 그러냐면 삶의 질이요 너무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입는 옷 하나에 보통요, 아이들이 입는 옷 보통 50만 원, 100만 원짜리 아이들 옷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백화점 가보세요. 아이들이 옷이 어른 옷보다 더 비싸요. 그런데 부모들이 아이들 한두 명 나니까 아이들에게 그런 옷을 입혀요. 신발 하나에 뭐 20만 원짜리, 옷 하나에 50만 원짜리 입힌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그런 아이들이 교회 와서 뭐 500원짜리 과자 주면 그 좋아하겠어요? 우리 교회 학교에도 무슨 뭐 달란트 시작한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최하 아이들에게 2만 원 정도의 달란트 선물을 줘야 애들이 그나마 가지고 가지, 그냥 뭐 몇천 원짜리 1,000원짜리 주면 애들 가지고 가지도 않는다. 우리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그래요. 야, 1,000원짜리도 귀한 건데 왜 달란트. 목사님, 애들 수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마음을 해도 아주 고리타분한 거죠. 그 교회학교 예산을 자꾸 깎으려고 하고 아닙니다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세상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배우는 것보다 세상에 보는 것이 너무 많고 좋으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결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영원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영원한 것이 없다. 오직 영원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만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암만 좋아도 세상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후반기의 삶을 출발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반기를 살아왔다면 이제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지 않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인생이 구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생은 끝까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인생은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 실패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맥주 감사주일을 보내면서 후반기의 삶에는 아무리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세요.
감사는 내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다마다 보루라고 하는 일본의 큰 과자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과자 회사의 사장이 다케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다케다 하는 사람이 이 다마다 보루라고 하는 과자가 유명한 과자가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과자를 만들면서 이 사장은 한 가지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철학이 뭐냐면 남보다 더 좋은 재료를 가지고 과자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과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마다 보루라고 하는 과자를 만들 때 이 과자에게는 유정남만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품과 차별화된 그 재료를 가지고 과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보다 더 차별화되는 전략으로 좋은 재료를 가지고 과자를 만들었더니 그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 다마다 보루가 그 일본 그 과자 제품 속에서 60%를 점유할 정도로 대단한 점유율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케다라고 하는 이분이 자신의 그런 것을 또 새롭게 자신의 과자를 개발하면서 새롭게 자신의 그 전략을 새롭게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구상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느 날 말을 하다 보면 악한 말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악한 말을 나오는 그 사람의 말 속에 악한 말을 나오면 그 악한 말을 내뱉는 순간에 그 숨에서 불어지는 공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공기를 가지고 담아다가 그 안에다 모기를 집어넣었더니 그 모기가 그 안에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스스로 감사가 우러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 내뱉는 말 속에 그 숨을 담아서 모기를 집어넣었더니 그 모기가 사는 생명력이 악한 말을 나올 때 뱉는 숨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실험하는 그것을 보고 착안한 게 뭐냐? 야, 사람이 이렇게 감사의 숨을 내뱉는 거하고 이렇게 악한 말을 숨을 내뱉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 그렇다고 하면 우리 회사에 과자를 만들 때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과자를 만들 때 이 과자가 사람들이 가장 건강하고 사람들이 가장 이 과자를 선호할 것인가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 사장이 과자를 만들면서 그 사업장에 마이크를 곳곳에 스피커를 설치해 놓고 그 스피커에다가 과자를 만들면서 그 공장 내부에다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계속 방송으로 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회사 직원들의 마인드가 변해져 가더라고요. 이상하죠? 그 감사합니다 말을 제품을 만드는 그 공장에다 스피커를 통해서 감사합니다 말을 틀어줬더니 그 감사합니다 말을 들으면서 일을 하던 그 직원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사로운 일에 화내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수없이 감사합니다를 듣는 순간부터 모든 생활에 감사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매량도 월등히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힘들고 어렵게 살아오신 분이 있어요. 생각대로,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괴롭고 무거운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다. 이 또한,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인생에 살면서 여러분 힘들지 않은 인생 한두 번씩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일 시간을 놓고 지나보면 다 지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길고 긴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다 지나가요. 그런 것을 다 지나갈 것을 믿고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매일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입으로라도 감사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세요. 그러면 내 마음부터 변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행복해져야
세상도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세상이 어떻게 행복하게 보이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감사로 충만하면 세상이 행복해 보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후반기의 삶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이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환경을 이겨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반기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은 그걸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후반기의 삶을 출발할 때에 저들 속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